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그래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주기도문 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결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의 심령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때로는 정말 철없는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배하는 자, 헌금하는 자, 봉사하는 자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모두가 예수님을 쉽게 믿었다라면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안 하셨을 거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들이 점점 더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 언약, 성경을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 주님을 향한 감사, 이런 것들로 우리가 충만합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가 더 많습니다. 목사가 믿음 없게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라고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일주일에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때로는 물먹은 스펀지처럼 정말 지치기만 하고 무겁고 아무런 힘도 없을 때, 그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힘들게 느껴지나요? 짐이 무거워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수박 한 덩어리는요 똑같은 무게입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이 드는 것과 2살짜리, 3살짜리 꼬마 아이가 드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살짜리 꼬마는 혼자서 수박 한 덩이 들지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꼬마 장사면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하면 들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아빠가 들어주면, 아빠의 손을 붙잡으면 같이 들 수 있어요. 이처럼 함께 드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멍에를 메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는 나 혼자 짊어지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멍에 안으로, 주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대신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께서 지어주실 것을 간구하게 되어질 때 주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거기에 반드시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방주를 산 위에 만들 수 있느냐라고 노아를 향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방주를 만들 거면 강가에다 만들든지 아니면 큰 바다에다 만들든지 할 것이지 어떻게 산 위에다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조롱을 했죠. 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고 그 방주가 완성이 되어져서 홍수 심판 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수단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곳으로 정확하게 지목해서 어디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곳을 가기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본토, 너의 집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와서 지켜왔던 나의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어떤 명예, 내가 뿌려놓았던 것들,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들, 이런 것들 모두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 나설 것을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나설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그 믿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가장 특별한 수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자기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반신반의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어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요, 어떤 주문과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반드시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어올까 정말 염려하고 근심했다라면 이젠 너희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 믿음으로 기도해서 안 된 것 같고 불안하고 염려하다라면 그 믿음 내려놓고 이제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올해처럼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냥 세상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권세, 그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도 있지만요, 사회에서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무슨 회사 사장님, 어느 누구누구 아빠, 아니면 누구누구 어느 목사님, 권사님, 이런 사회에서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듣게 되면요, 그 이름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신분, 더 나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게 되죠. 여러분, 의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그 자연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은요, 그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 구원할 능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지만, 사망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깨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권능 또는 권세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의 권세가 있으세요.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그 자연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교통경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사회법으로 주어진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 겁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도, 부자이고 배운 것이 많아도 그 권세 앞에 어느 누구도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던 것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의 특권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신약에서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모임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주께서 강림하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함으로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걷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9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현대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녁 6시가 되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요. 그래서 제9시 오후 3시는요, 그날 저녁에 하루 마감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불쌍하게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성전에다 앉혀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매여서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갇혀 있고요, 내가 신체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는 것을 보고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를 향하여 돈을 구걸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사실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주목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걸으면서요, 많은 것들을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리를 지나가는데 다시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시선을 끌었다는 것이고요,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고요, 내가 거기에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냥 지나갈 때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다.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은요, 거기에 내 생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주목하면서 보면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염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베드로와 요한 안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를 보라고 합니다. 보라고 할 때는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주거나 뭔가를 해줄 것이 있기 때문에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거리는 베드로에게 평소처럼 이 사람이 나에게 돈 몇 푼 던져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보았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당신이 기대하는 은과 금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고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침내 일어나 그를 향하여 선포하듯이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 다리가, 그 힘이, 뼈가 온전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겨우 일어선 것이 아니라 뛰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면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성전 문 입구까지만 평생을 오고 간 겁니다. 한 번도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를 누르고 있었던 육체적인 장애가 사라지고 나니까 마침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된 그 권세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입니다. 평생을 바닷가에서 태어났고요, 바닷가에서 자라나면서 물고기 잡는 법, 그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일,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고치는 일, 굳어버리고 약해버린 그 뼈와 그 근육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힘있게 뛰고 찬양하게 하는 일, 그런 능력 베드로에게는 없습니다. 병 고치는 건 고사하고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돈조차도 은과 금도 없었던 실로 무능력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름은 그 주인을 대표합니다. 주인의 인격, 주인의 지위, 주인의 능력과 권세가 이 모든 것들이 이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의 주인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그 이름의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작은 구멍가게 사장님의 이름의 권세하고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세계도 그런데 하물며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능력과 그 권세를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반드시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마지막 심판의 때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땅 밑에 있든지 모든 이름, 모든 무릎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그 앞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온 세상 가운데 있는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려 합니다.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안다, 어떤 유명한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다,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이름에 기대려고 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는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정말 대단한데, 한편으로 우리 인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정말 부질없는지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목사라는 이름은 원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진리와 깨달음을 전달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이름이어야 되고요, 진리의 이름이 되어야 하고요, 거룩한 이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죄송한 것은, 여러분 앞에 정말 목사로서 죄송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요즘 목사를 보면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요, 우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사람의 삶 가운데는 희망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기쁨과 감사함이 있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낭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특별히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살펴보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걷어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반드시 주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